저희는 지난 주일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성을 돌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또 그 성 안에 있는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과 또 7일 동안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쫓으며 행군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신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몇 주 전 설교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오늘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오늘을 들이십시오. 머뭇거리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다 돌자 나팔을 잡고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금이나 은과 같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호와께서 쓰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이 장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 가운데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한 것들은 아마 따로 한 곳에 모아두었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라합의 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대피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고 여호수아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기자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를 말하는 것이겠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패역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실 거래요.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실 거래요. 그렇게 모아두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실 거래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자는 복받을 자들, 즉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누굴 말하는 거죠? 라합과 그의 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 복받을 자들로 구분된 것은 방금 읽은 35절과 36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있어서는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되겠죠. 반면에 예수님의 왼편에 선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저주받을 자들로 구분된 이유는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요단강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문을 굳게 걸어 잠궜어요.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대적하겠다는 완악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듯이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심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신자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가 뭔가요? 신자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매주 고백하며 살아요? 오히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인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환영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의 오심이 두렵지 않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바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구절만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굵은 글씨를 보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자들도 심판의 날에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과 섞여서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여기 서 계십니다. 모든 자들이 죄인들로서 이 앞에 서 있어요. 뻣뻣이 서 있을까요? 죄인이 임금 앞에서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다 엎드려 있을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담대히 주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얼굴을 숙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숙이실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얼굴을 숙이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굴을 숙여야 할, 얼굴을 쳐박아야 할, 얼굴을 들지 못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얼굴을 숙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숙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숙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처럼 벌벌벌 떨면서 우리의 얼굴을 쳐박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파멸의 날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최후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어떤 죄도 우리를 다시 심판에 넘겨줄 수 없어요. 나는 네가 이런 죄를 지을지 몰랐다. 나는 네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을지 몰랐어. 너 다시 심판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럴 일은 없어요.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사단은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 지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냐? 얼굴을 쳐박아라. 고개 들지 말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오늘도 정죄하고 내일도 정죄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게 임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심판에 넘겨줄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임에도 여전히 죄 짓는 현실에, 모자란 현실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다시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52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한번, 초록색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사십시오. 담대하게 최후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부터 단장하십시오. 결혼할 때 신부가 단장하잖아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드레스도 입고. 그 단장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으로. 거룩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단장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